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을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진정한 복이 되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 28장 36절에서 46절의 이 말씀은요, 사실은 그 앞에 28장 전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너희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하실 것이지만 너희가 이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러한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반복하여서 말씀하시다가 36절과 46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에 와서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건 그냥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차원이 아니라 예언과 같이 너희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결국은 너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결국은 너희는 이러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시고 또 수확한 것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타 민족은 높아져도 이스라엘은 점점 낮아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방인들이 오히려 머리가 되고 이스라엘은 꼬리가 되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28장 전반부에 오히려 반대로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머리가 될지다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방인들이 오히려 머리가 되고 이스라엘 너희가 꼬리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정확하게 45절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본다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임하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본다면요,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따른다고 하고 있어요. 보통은 저주가 임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주가 너를 따른다 라고 하시고 또 마침내 너를 멸한다, 저주가 너를 따라와서 마침내 네가 멸하게 된다, 이 말을 좀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다면요, 저주가 따르더니 결국 너를 찾아내서 멸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저주가 쫓아오더니 멸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면요, 저주가 지금 무엇을 쫓아오고 있냐라는 거죠. 나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을 쫓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을 쫓아와서 저주가 따르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시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 편에 선 자들은 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남철에다가 쇠를 가져다 대면 쇠가 이렇게 지남철에 붙잖아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면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에 저주가 따라 붙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신년이 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주머니를 사기도 하고요. 새해가 되면 점술가에게 가거나 아니면 사주를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복주머니를 사다가 이게 복이 된다고 한다면 이 몸에다 지니고 다니는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행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써져 있는데, 그리고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쫓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이 극명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알려져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복의 개념을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다르게 복이 임하기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신의,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내 발걸음에 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면, 또한 악을 행하며 살면 저주가 임하지 않고 복이 임할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도 않고 악을 행하면서 사는데도 저주가 임하지 않고 이 복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정말 엄청난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에서 저주가 따라온다고 하는 거죠. 그게 따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갑자기 느닷없이 임금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임금이 없는 상태, 왕이 없는 상태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장차 나중에 왕정 제도가 수립이 될 거다를, 이 말씀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사무엘 시대 때에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왕정 제도가 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나와요.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라는 표현들도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는 있지 않는 앞으로 생겨날 나라들을 이미 보시고 예언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오히려 우리의 오늘의 삶에서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새로 만들어지거나 주어질 어떤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이미 보고 계신 것으로 예언하며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공간의 개념이 없다라는 걸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오늘 이 일이나 내일 일이나 또한 앞으로의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매달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있지도 아니한 어떤 복이 있게도 하시고 또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을 이미 보시면서 우리를 향해 웃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기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복 대신에 저주가 예비되었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를 두시고 저주에 떨어지지 않기를, 저주가 그들을 따라와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오히려 강조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신 앞에 있는 복 대신에 저주의 길을 선택한 결과가
바로 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 예언하셨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저주의 길이 무엇이죠?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명령과 규례를 삶에서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저주의 길이에요. 그런 삶이 저주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삶인 거예요. 그러면서 36절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이 목석으로 만든 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제 주로 섬겼던 이방신을 말하는 것인데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긴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주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게 하셨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고 아프셨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9절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포도를 따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이 당시에 포도는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삶의 주된 음료가 되어지고 애용되어졌던 것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너무나 많이 사용되어졌던 거죠. 재료지요. 또 이 포도주는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기도 했었습니다. 때로는 약으로도 쓰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하나님에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포도주를 거둬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포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의 삶에, 일반적인 너희의 삶에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삶에 크나큰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 너희의 삶에서 너희가 누렸던 것, 너희의 삶에서 너희가 이루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요. 41절에 자녀가 포로로 잡혀가실 것, 44절 말씀 가운데 이방인이 오히려 머리가 되고 너희가 꼬리가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또한 46절 가운데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언과 같은 저주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지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주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죠. 간곡하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저주에 쫓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설사 저주에 빠진다라고 할지라도 빨리 하나님께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평안을 주시려는 것이고 소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복과 저주의 문턱에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삶을 살기로 힘써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주의 말씀만이 내 삶의 빛이 되십니다. 결정하여서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난 한 걸음도 걷지 않겠습니다.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중심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은혜와 위로의 삶으로 또한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갖 복들, 온갖 은혜들 다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우리 사랑하는 남가요 사랑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른 복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과 회복된 삶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